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버지시요, 또 자라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나타내시고 교훈하시고 보이셔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와서 안 될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들을 상세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구할 것인가, 이것을 잘 오늘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런 것을 좀 이제는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여러 각도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기를. 자,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걸 봅니다. 항상 주님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옵소서 하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타내심을 받을 때에 이제 이 말이 온 곳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여기에 3장 21절에서 21절을 전부 읽어봅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들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신 것이 없는데 말해봐봐야 그게 별로 효력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항상 이 성막 안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준비를 완전하게 한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젖먹이기를 절절 떼자마자 이렇게 들여짐을 통해서 항상 그곳에서 있으면서 말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는데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해결이 안 나요. 자, 여기에 사무엘상 3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나타내 주셔야 이 지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을 오는데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지 않는데 아무리 가르침 받아도 이것이 마음에 자정되질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자정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었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 비로소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그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제 듣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내지 않는데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듣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받은 이 말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주의 의도와 의중과 뜻을 내게 나타내 주소서. 이것은 상시적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구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를 나타냈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고 그를 찾는 자라면은 항상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타내달라. 말씀으로 내게 나타내달라.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타내심. 자, 이걸 나타내심이라 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골로새서 가봅니다. 이제 나타내심에 대해서 1장. 자,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지 않는데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반드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대로 만세로부터 감추어지는 비밀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 주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나타내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소리가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디도스 또 가봅니다. 하나 봅니다. 하나.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이런 것을 진짜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이것을 성도가 실행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가 실행해야 되고 이것을 종들이 또한 실행해야 되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 경건한 진리에 관하여서 이렇게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약속에 관해서 그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전도로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것을 들고 전도자로서 선포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일어난 것이 이 내용이고 또 바울에게도 일어난 것이 이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는 이 진리 안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계획하신 분이 이렇게 때가 돼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전도로서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발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처음이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졌지만은 인생은 지으신 이분을 알 수 없는 이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말세라 크는 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그 피와 살을 주려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지 않는데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다 아무리 말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 짐을 벗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길을 걷는 자가 똑같이 길을 걷는 자를 지도할 수가 없다고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밝힌 것 같이 하나님이 때에 정말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한 사람의 그 기다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내야만이 때가 돼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의의 말씀을 맛보아서 이것을 알아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기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고 보니까 너무 더디더라는 말이에요. 더디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으려고 하는데 찾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가르쳐서 이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걸 아무리 구해봐야 그거는 맨날 일어납니다. 또한 그거는 지나갑니다. 다 때 되면 해결되고 지나갑니다. 거의 99%는 안 일어나는 일 갖고 걱정하지. 보편적인 일들은 전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타나기를 진짜로 구해야 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 생각 안 하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지. 그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매일 땅의 것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게 철저하게 육에 매인 신앙을 한가 보다. 땅의 것을, 육에 매인 것을 해결하려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이 기이함과 놀라움과 황홀함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거 하세요. 오늘부터 이걸 딱 기도 가운데 항상 저는 맨날 그래요 이거. 근데 저기 아까 왔는데 막 이런 걸 확 이렇게 주님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말을 전부 다 말씀으로 나타내겠다. 말세에 나타내겠다. 그 피와 살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타내시려고 자기 사랑한 성도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봅니다. 덕게 나타내셔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기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덕게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말해도 이것이 하늘에서 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자, 에레미야 우리가 6장 10절에 에레미야가 그토록 탄식하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은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기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안 들립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이 듣게 안 했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표적과 기사는 수없이 행하셨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살해나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이 말씀이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오직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서 듣게 안 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봤을 때에 듣게 하소서. 주님이 듣게 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런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때부터 제대로 세상 소리가 차단되어지고 분별해내게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4장 36절 가서
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결코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갖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먹이신 것을, 듣게 하신 것을, 가르치고 교훈받은 것을, 발견시킨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된 것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것이 내게 실현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고 내가 젖먹이를 명할 수 있고 장성함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것에 정말 온전하여져서 장성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속임수 마귀의 괴계들은 떠나가게 되고 또 세상의 여러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4장 3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음성을, 소리를,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안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 바꾸세요. 바꾸셔서 기도의 내용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작은 문제들은 절로 해결되어지고 절로 지나가면서 다 끝나져요. 그게 매이질 않습니다. 혈과 육과 세상의 일에 매이질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않도록.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 듣게 하실 분이 하늘에서 듣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해야 되고 이걸 또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분이 듣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던질 때에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줄 때에 이것을 듣게 하는 분이 듣게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보이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형상과 실상과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계속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다니엘서 많이 봤습니다. 10장 21절. 이것이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10장 21절에 보이실 분에게 청해서 이것이 보여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알아지죠. 느껴지죠.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21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죠.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겠다.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영이 찾아와서 이렇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어디에 기록된 거? 이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오경이겠죠. 이런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문제죠.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뭐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끝나버려 가버려. 그리고 가버리고 난다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효력을 못 내.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진리에 글에 있는 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서 보였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안 되는지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다니엘에 일어난 것 같이 이 진리에 기록된 것을 주의 성령으로 내게 보이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실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걸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주님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같이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이 주님 알기를 주님이 진짜 원하는데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지금 이런 마음이 확 불붙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타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잠언서 1장 23절. 잠언서 1장 23절.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문제예요. 보이시는 분이 안 보이시면 뭐 해결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 나타낸다, 듣게 한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1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 나를 교훈하시고 나에게를 책망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은 이렇게 그 예배의 시간에 성령이 확연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이 말씀을 내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훈계할 걸 훈계하고 책망할 걸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고린도 전서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여기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모든 기록을 성령이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걸 안 구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도라면은 진리를 진짜 사모하고 이 맛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라면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이 진리에 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에 관해서 내게 다 보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시편 32편 8절. 예전에 많이 봤죠. 저도 이걸 많이 구해서 왔어요. 갈 길을 제대로 모를 때에 계속 이걸 구하게 하셨어요. 32편 8절입니다. 32편 8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게 하리라. 여기에 가르쳐서 보이겠다. 너의 인생에 가는 걸음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사명으로 삼고 해야 될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안 구하고 해결나겠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속받은 자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내가 은사를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가르쳐서 보이소서 하고, 그래야 그 길을 가. 이거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앞쪽으로 가셔서 25편에 자, 시편 25편에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시편 25편 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의 도, 이 구원의 도, 여러분 이거 덕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덕도라는 말 절에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도를 시작했다면, 도를 닦는다면은 진짜 완전한 덕도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안 구하고 되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 도를 내게 이렇게 보이소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도를 내게 교훈하소서, 이 진리를 내게 가르치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5절에 있듯이 5절에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눈에 보여달라고, 내 눈에 들어오게끔 나타내달라고, 내 눈에 진짜 이게 완전히 사진을 찍히도록 보여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와. 자, 14, 이게 거기에 보시면은 25편 14절도 봅니다. 자, 14절. 자, 읽어봅니다. 14절도 읽어봅니다.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자,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와 친밀한 이 관계를 원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 벗이 되기를 주님이 먼저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형제라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친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분명하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밀함을 뭐로 이루느냐면, 이 친밀함을 전부 이렇게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의 약속을, 말씀의 언약을 핏값으로 사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친밀하고 가깝다, 경외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언약을 그걸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아야. 그래서 여기에 친밀한 여호와의 이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에게는 이 언약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야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웃됩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 약속된 자손이 아닌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언약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라면은 항상 이렇게 언약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되어야 되는 문제죠. 이걸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내게 나타내소서, 듣게 하소서, 내게 보이소서.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많이 봤죠. 에스겔서 3장. 이젠 발견시키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발견시킨다. 똑같은 말이야. 나타낸다, 듣게 한다, 보인다, 발견시킨다, 계시한다, 먹이신다, 또 깨닫게 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세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의 언어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데? 헬라어고 히브리어를 안 갖다 붙이도 얼마든지 이거로 좋게 번역되어 있는 이거로서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언어로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3절. 자, 에스겔 3장 1절에 3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에스겔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전부 다 선포자들입니다. 우리를 어떤 데서 불러내서 그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여기에 지금 에스겔에게 일어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 여기에 가득 차서 이 꿀같이 단 것을 알게 되지고 은금이 떠나가는 겁니다. 욕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달아야 떠나가지 다른 것이 더 단데 어떻게 이것이 머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러면은 발견시켜 주셔야 먹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지금 언약의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발견시켜서 먹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 하나님 이거 봐. 제가 이걸 얼마나 구했겠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시켜서 먹여 주실 분에게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스겔 2장 그 옆이니까 봅니다. 2장 8절에 2장 8절입니다. 자, 이제 먹이시는 분이 먹여주지 않는데 영혼의 기근과 기갈,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딱 이 키를 잡아야 됩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잡아야 해결이 나요. 자, 2장 8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야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말을 너는 듣고 정말 너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서 정말 네게 주는 이것을 진짜로 너는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 먹으려면은 이 입을 벌려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81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입은 엄청나게 엽니다. 하나님의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엽니다. 전부 복 달라고 엽니다. 그런데 진짜로 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기를 입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내 입에 채워달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 그래야 신앙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도 안 하게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먹여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몇 번 봤습니다. 자, 그것도 가서 봅니다. 15장 16절에 에레미야 15장 16절. (15장 16절) 자, 에레미야 15장 16절. 본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기록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당구하고 나가서 이것이 내게 실현되도록 되어져야 그 맛을 알고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지. 주의 이름으로 진짜 지명되고 구속되고 부름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이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맨날 요동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말씀을 얻어먹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배고픔 속에서, 이 영혼의 갈증 속에서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면, 주의 이름으로 진짜 거듭난 자라면은, 주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이 빛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에, 이 말씀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얻어먹어서
마음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희락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희락. 성령이 주는 열매 속에 속하는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외양간에 내 정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전쟁에 참혹한 이 창자가 끓는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답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답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계시록이죠. 10장이죠. 10절에 11절에 나오는 이거 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자,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여기 9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먹어서 이것이 채워질 때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애원할 수 있는, 말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 것 같이. 나타내시는 분에 의해서, 먹이시는 분에 의해서, 듣게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것이 먹어졌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락하면서 청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안 청하는데 이게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천사에게 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하라고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은 잘 아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갖고 해결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양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양식을 진짜 먹어야만이 배고픔을 면하고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썬 인생이 해결되어지고 이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만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매인 신앙이 끝나고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48절. 이게 먹이시는 여기. 자, 6장 48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안 먹는데 이거 해결 안 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먹어봐야 죽어.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살과 피로 되어지기가 있는 이것은 먹으면 영생하도록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떡을 안 먹어서 전부 다 걱정과 염려의 매이가 있고, 세상의 것에 매이가 있고, 땅의 것은 생각도 말아라 하는데, 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됩니다. 위의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이 떡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떡을 제대로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은 실컷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 갖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신앙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짜 내 육이 사는 거 말고, 내 육이 잘 되는 거 말고, 내 영이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주의 이 말씀을 내게 먹이셔서 살려주소서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을 제가 못 봐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돼요. 또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도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합니다. 자, 누가복음 많이 봤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자,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 분명하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가 나타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때에 그의 전도의 방식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고 내게 나타내고 보이고 먹이고 듣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우리 잘 아시는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기 주실 분에게 청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에 그 여호수아에게는 지혜가 그 안에, 이 지혜가 그 안에 충만했다. 이 지혜가, 이 마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머무는 자, 그의 영, 이 계시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 이 계시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머무는 자. 그 속 이것이 되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시해달라 하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열어서 알게 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게 해주실 분에게 간절하게 구하고 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전부를 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상을 믿는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의 것만 맨날 씨름하는 믿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또 16장. 우리가 잘 아시죠? 16장 16절에 나오는 자, 16절에서 19절까지를 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분명하게 한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되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정말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워진 진짜 성전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음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부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하실 때에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키를 어떻게 해서 갖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청해야 됩니다. 자, 또 자, 인을 떼시는 거 많이 봤죠? 자, 계시록 5장 1절에서 6, 7절이 계시록 5장 이것을 이 봉함되어져 있는 이 지금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인을 떼실 분이 내게 자꾸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목으로 썩고 7영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구원에 관한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열어서 비밀이신 이걸 다 감춘 걸 열어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실 분에게 뭐 하고 있는 걸 보여. 울더라. 울면서 이거 열어줄 분이 어디 누구냐 그러면서 이런 간절한 울면서 이렇게 청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거 알렸고 이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울면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을 열어달라고 이 일곱 인으로 딱 봉함되어 있는 것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열어줄 사람이 안 보이니까 울고 있더라.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인을 떼실 분이 누군가를 알고 이렇게 청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디모데후서에 가봅니다. 1장 드러내신다. 1장 10절에서 11절 그 전에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자, 10절에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나타내시니까 그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내용이 사망을 패하시고 이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을 복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자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놨단 말이에요. 나타냈다. 드러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내가 이것을 드러낸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제대로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사도로 또 교사로 선포자로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내실 분이 나타내 줘야 된다. 이걸 안 청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이제 또 주시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일이 일어나야겠죠. 자, 38절, 7장 38절.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받아서 주신. 자,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모세를 말하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일어나고 그래야 이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에 움직이는 이 말씀을 받아서 주는 이 말씀을 먼저 된 자가 이것을 먼저 또한 받은 자가 먼저 먹고 나타내고 보이고 깨닫고 들은 자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이것을 줄 수 있는 대열에 서야 돼요.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우리가 시편 132편 17절을 또 봅니다. 등을 완전한 이 등을 시편 132편 17절에 많이 봤습니다. 이 지금 등을 우리에게 다 전부 준비시켜 줍니다. 그럼 이것이 일어나도록 구해야 될 문제일 뿐입니다. 간절히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17절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우리가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등을 완전한 등을 준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거룩한 이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분명하게 등을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등을 준비시켜 주실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등불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불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등불이고 빛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시니라. 계시록의 21장 23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빛이 들어오고 이 등불이 누가 준비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에게 이 등을 준비해 주실 분에게 계속적으로 청해서 이 등이 완전하게 내 안에서 켜지도록, 그래서 온 영혼육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라. 그걸 빛을 완전하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야 빛을 낼 수가 있죠. 제대로 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이 등을 이렇게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16장 14절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단계가 분명하게, 자, 또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그런데 이제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 들은 말이 유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어디 좋은 게 있더라. 갈 수 있어. 그걸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 그 다음 단계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이 유익되어지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의 인도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실 분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듣는다고 앉아있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분이 열어서 듣게 한 이것이 효력이 되고 이 말을 따라가도록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이렇게 보여요. 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문제나 다 볼락하면 자, 깨닫게 하시. 자, 10편 119편에 많이 봤습니다. 119편 130절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찬양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깨닫게 해달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서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우둔하고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나겠죠. 자, 분명하게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잘 기억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듣게 하고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발견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진짜로 내게 마음을 열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가르침 받으려 해봐야 되질 않습니다. 조금도 바뀔 수 없습니다. 조금도 제대로 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들음이기도 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와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는데 해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미혹은 이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미혹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는 분에게 청하지 않고 보이고 먹이시고 가르치고 교훈할 분에게 청하지 않으니까 이게 듣는 귀가 막혀가 있고 또 깨닫는 마음이 막혀 있고 보는 눈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기적이나 쫓아다닌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아무리 보지만은 듣는 마음과 이 지금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열어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표징이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것 안에서 전부 모든 표적과 기사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안 줬지. 이스라엘은 표적과 기사를 줬고 이스라엘은 맨날 그걸 쫓아다니. 그런데 그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여기 7절에서 40절에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밝힌 얘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못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한 이런 세세한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결국 비로소 그때야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이 보이기 시작 믿어지기 시작. 그래서 내 삶에도 또한 항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듯이 내 삶에도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 구속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되지.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한 말씀과 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마음에 두셔서 이것은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자리에 앉는데 여기 그만 아직도 뭐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계속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알게 하지 않는데 한마디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